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는 그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산 위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전합니다. 천국의 생명, 그 생명이 담긴 진리를 산 위에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산 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태는 8장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첫 말씀을 떼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다. 산 위에서 우리끼리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 사이로 흘러 넘치는 생명의 복음, 이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는 사실은 많은 문제와 삶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목자 없는 양 같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유리방황하는 굶주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생명을 위협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찾아오기도 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10가지 권세 있는 영적 행동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10가지로 대표적으로 마태가 오늘 뽑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첫 번째 얘기가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주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모습 보며 주께 나와서 주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고쳐주마 할 때 아닙니다. 여기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녀가 열병으로 아마도 의식을 잃을 정도로 알면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물러가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짊어져야 할 바로 약함에, 연약함에 병마이고 주께서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과 파도가 배를 위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될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보여주고 계시죠. 귀신들 2사람이 지나가는 주님을 무덤 사이에 나와서 소리칩니다. 그들은 너무나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헤쳐날 수 없는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귀신에 붙들린 두 인생, 두 영혼을 보시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영혼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그들을 보실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을까. 중풍병을 앓는 사람을 친구들이 메어다가 주님께 데려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한 관리가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다고 울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은 가셔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주께서 고치시는데 여인이 그 옷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을 만졌을 때 여인의 병이 물러가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불쌍한 영혼이 주님을 찾아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고쳐주십니다. 마지막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이 붙들어서 불행하게 만든 그 영혼을 주께서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되 그가 말을 하게 되고 그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회복의 치유 역사를 주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마태는 8장 9장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행동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신 분인 것을 오늘 증거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바로 예언적 행동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9장 끝절 부분에 보니까 36절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많은 무리를 보실 때 주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불쌍히 여긴 긍휼하심이 샘솟았습니다. 창자가 아플 정도로, 끊어질 정도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바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기진하고 그리고 고생하는 삶을 바라보시면서 주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능력 있는 행동을 마태는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진리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바로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오늘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한 사람들이 바로 경험하는 기적을 오늘 여기에 10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나병 환자와 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을 품고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바로 왕되심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고 2절은 말하잖아요.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계신 것을 이미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원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런 관심사였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치유하실 능력이 있음을 이미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수많은 무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장벽이지요. 율법의 장벽입니다. 나병 환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힌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를 만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이 바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집을 부숴야 하는 그러한 나병 환자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장벽을 가진 사람이죠. 또 하나는 만일의 경우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이 두 가지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율법의 장벽을 뛰어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협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을 인정한 자가 오늘 보여준 믿음의 행동은 바로 간절함과 절실함이었습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그런 장벽들이 있지만, 생명의 위협이 자신을 지금 앞에 막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여, 당신께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는 간절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 자신의 삶의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주님 앞에 나옴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표현인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일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절실함과 간절함이 바로 믿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장벽 앞에 그만 무릎 꿇고 맙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조그만 뭔가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앞에서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만 그 앞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돌아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생명의 위협조차도 뛰어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이 한 분만이, 이분을 만나야, 이분을 붙잡아야, 이분을 내가 믿어야 살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의 표현인 것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천국 백성이 주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가로막음이 있고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장애가 가로막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 바로 이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객관적으로 이미 그분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그분에게 맡겨드립니다. 문제는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기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된답니다.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오늘 이 한 병든 영혼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이런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표현되고 있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만남과 그분의 만져주심과 그분의 베푸시는 삶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절실함이 부족합니다. 이 절실함이 표현되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저 앞에 오늘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지요. 주여 주여 외치고 하지만, 우리가 아멘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 한 사람이 이러한 장애를 뛰어넘고 주님이 아니면, 이 한 분이 아니면 내 삶이 살 수 없음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그분을 절실한 마음으로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분의 만남을 통한 그런 은혜와 그분을 만남을 통한 기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저도 여러분도 마태가 오늘 가장 먼저 오늘 등장시킨 나병 환자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마태가 알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죠.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병든 자고 연약한 자인지를 곧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주의 천국 복음 앞에 설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말씀에 합당치 못한 자인 것을, 그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보면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비판하지 말라는 비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신앙생활하는 자 아닙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바로
내 영혼이 나병한 자 같은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깨닫는다면 오늘 이 한 병든 영혼처럼 주 앞에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아니면, 이분의 주권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기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 바로 이런 믿음을 원하는 진리죠. 예수님은 그의 절실한 고백, 생명을 걸고 주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 앞에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그 믿음에 화답하십니까? 3절이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읽는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외치는 한 병든 사람의 외침 앞에 주께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고 하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며 손을 대어 그를 만지시면서 그를 치유하신 주님의 믿음의 화답하심을,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마술처럼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간절한 주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심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의 너무나 절실한 그런 믿음의 표현이 만나서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면 그 손으로 그를 만지십니다. 율법은 그를 만짐으로 그 병이 만지는 사람에게 감염될까 봐 만지지 못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손으로 만지심을 통해 그 병에 감염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오히려 그 사람을 감염시켜서 그 사랑으로 그를 치유하시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으로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엇인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삶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 전부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주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노니 너의 삶의 깨끗함 받고 너의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여 주마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 백부장의 모습이죠. 5절부터입니다.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하여 집에 누워있는데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렇죠. 주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흔쾌히 주께서 가서 고쳐주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7절에 8절에 여러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말씀만 하십시오.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깜짝 놀라 멈춰서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너무나 아마 순간 주님께서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 또 말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수하에도 군사가 있고 종이 있는데 내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주님같이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시고 하늘나라의 권세이신 그런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권세로, 당신의 권위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를, 권위를 한없이 높여드리는 믿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백부장의 군인이었지만 자신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외에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황제 이상의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수하에 자신도 있고 자신의 종도 있고 자신의 종을 괴롭히는 중풍병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하에 있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당신이 바로 권세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순종할 것을 믿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가 고백했던 주님을 한없이 행복하게 해드린 믿음의 고백인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보기 드물게 믿음의 칭찬을 한없이 이렇게 내어놓으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놀라하시면서 80절에 내가 실제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구나. 온 땅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임할 텐데 바로 이스라엘은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나지만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자들은 바로 천국에 함께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께서 너무나 칭찬하십니다. 너무나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면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주께서 그에게 화답하시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자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명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를 인정합니다. 나를 명할 권세도 있으시고 내 병든 하인도 명하실 권세가 있으시고 병든 하인을 붙잡고 있는 중풍병 자체도 명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것을 오늘 주께 고백하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더니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놀라하시면서 행복해 하셨을까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바로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물질이 없음을 염려합니다. 소유가 부족함을 염려합니다. 나의 삶의 지식이 부족하고 내 인생에 참 육적인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지만, 그러나 정말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딱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는데, 부족함을 염려할 것이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 부족해 염려할까요? 내 속에 믿음이 부족한 것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염려거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자리하지 않는 것이 나의 삶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것에 부족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이들이 보였던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보실 때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어찌할까? 때때로 주님은 사람을 만나셔서 부족한 믿음을 보시면서 왜 믿음이 적었느냐고, 왜 믿지 않느냐고 하면서 주께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왜 너의 삶을, 나의 전부, 너의 삶의 전부를 나에게 주권을 넘기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주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모든 걸 다스릴 권세가 있는 그런 통치자요, 모든 것을 다스릴 주권자인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주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께서 보여주시는 화답하신 바로 그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전적인 주인으로 인정해드린 자가 겪는 삶의 이야기가 기적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는 통치자요, 주권자요,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모든 일이 없습니다, 주님. 그것을 고백한 것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왜 우리 집에 오십니까? 그냥 주권자신데, 권세자신데 그 권세로 말씀만 하면 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단은요, 우리가 믿음을 뺐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 근심으로 살게 만들고, 이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이런 모든 장애들을 뛰어넘어서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면 되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높으신 권세와 주님의 그런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을 사단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저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에 붙들려 살게 만드는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럼 오늘 마태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 나 같은 자 사랑하실까? 나에게 관심을 두실까?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 사단이 가로막는 삶을 오늘 뛰어넘어서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 이끄십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안에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주님 한 가지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려올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하실 수 있습니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나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 앞에 내오는 우리에게 주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한 가지 음성이 이 시간 들립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치유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회복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새롭게 됨을 경험하라. 내가 원하노니 일어서라고, 내가 원하노니 다시 시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금성교회 공동체에 주께서 내가 원한다. 내가 너에게 원한다. 너희 교회에 원하고 너희 가정에, 너희 일터에 내가 원한다고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고 이 음성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원한다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나의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생활, 삶 속에 기적이 찾아온 날마다 주님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이런 음성을 듣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적이 바로 삶의 기적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사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그 믿음에 화답하신 주의 음성, 내가 원하노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그 음성을 듣는 삶이 바로 기적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두 사람이 보여줬던 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그분께 나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고 그분의 권세와 권위를 높여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날마다 내가 원한다 하더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면서 매일의 삶이 믿음을 통한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